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4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은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한 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만찬 식탁에 놓인 메모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그 식탁 위에 예수님께서 메모 한 장을 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메모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메모를 놓고 갔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메모 한 장을 발견해서 그 메모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입성하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백마를 타고 권세자들은 그렇게 성에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는데 레드카펫이 깔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실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전부인, 그리고 평민들은, 그리고 그 성에 사는 그냥 일반 백성들은 그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깔고 그것을 흔들으며 환영을 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개선하여 승전한 장군들, 왕들을 영접할 때 쓰였던 나무 가지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푸르르고 활짝 펴져 있기 때문에 승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광을 받을 자입니다 라고 외칠 때 사용했던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죠. 그들의 바람을 온 몸으로 그리고 양손에 든 가지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이것이었죠. 그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원해서 보다 나은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힘입어서 그 사회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성에 입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보내는 시간 동안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월절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가 유월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식탁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 두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아, 이리 와봐라.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남종인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종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라. 따라가면 그가 들어가는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에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준비된 식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그 주인이 너희들을 자리가 준비되고 큰 다락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곳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들어가 봤더니 정말 남종들은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종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따라가서 예수님 시킨 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찾아 들어가셨고 다락방에 누우셨습니다. 유대인들 식사는 한쪽으로 이렇게 걸터 앉아서 누워서 식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탁은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누워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느 때처럼 예수님께서 좋은 교훈을 말씀해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근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도 아니죠 예수님.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예수님을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며 우리를 곧 좋은 자리에 앉혀주실 예수님을 감히 누가 팔겠습니까? 그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반하지 않을 거, 그런 거 맞지요? 예수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묻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마음을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해 주시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난 다음 그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시며 유월절 만찬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이 만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적어 메모로 남겨주셨는데 그 메모 첫 줄에 적혀 있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절까지 그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동산을 마련해 주셨고 첫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탄의 유혹에 끌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된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겠다 결정 내리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또 한 가지, 여자에게서 날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인류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들을 마련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잠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반복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당신의 민족으로 삼고 그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야 할 순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중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자, 사람이건 가축이건 처음 난 모든 것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내리시면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어갈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하고 모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힘도 너희의 능도 너희의 지식도 아니라 오직 나의 명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대로 흠없고 티 없는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너의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 양고기를 내가 명한 대로 먹고 내가 먹으라 한 대로 그 몸의 형태를 가져 그것을 취한 그 가정만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 그 유월절에 담겨있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태초의 인류가 범죄했을 때부터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기를 유월절로 맞춰서 온전하게 흠없고 티 없는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갈 때에 매번 힘들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던 도중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가엾은 영혼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사형받고 있는 죄수가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때 그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지만 흠과 죄가 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유일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바르고 그 보혈로 씻기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작정한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오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로 지금 나의 영혼을 씻고 우리 가정을 씻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씻어주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탁을 마련하라고 하실 때 사인으로 만날 사람, 그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남종들은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종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종이 물동이를 들고 있으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그 주인과 그렇게 약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날 식탁을 마련할 때 내가 제자들을 보낼 텐데 남종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그 앞에 서성이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금방 알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당신의 집을 찾아가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약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종은 본래 물동이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남종은 굉장히 물동이 들고 있는 게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장소, 그 거리에서 굉장히 서성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종은 그 이상한 제스처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를 발견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막 영광스럽고 능력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순환당하는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고난, 순환의 역사를 마태복음 분량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안타깝고 또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물동이를 든 종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칭을 시켜 놓는 듯 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어색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수행하며 제자들을 만날 때까지 그 거리를 서성이고 있었던 물동이를 든 이 남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너희들은 다시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기적의 자리, 그러나 그 기적의 자리에 멋있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주받은 자들만이 매달린다는 나무에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참혹하지만 저주받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인 것 같지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의 보혈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사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 그 보혈을 발라야만이,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만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 메모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배반하는 악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반하는 악한 자다라는 메시지가 6월절 식탁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6월절 만찬의 자리,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 땅에 거하지 않게 될 날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셔야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쏟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오늘 6월절 마지막 만찬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돈을 받고 말입니다. 자타가 수제자로 인정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곧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던 게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조금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그 다음 예수님이 잡힐 때 아무런 제스처 취하지 않고 그냥 살기 위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은 그 다음 죄를 지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쁜 놈, 베드로는 조금 나쁜 놈, 그냥 도망간 제자들은 조금 덜 나쁜 놈, 이렇게 우리는 평가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요,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심볼, 닭이 울기 전이라는 이 심볼을 주심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질 걸 아시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하셨지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이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한 구절 한 구절 나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내 속을 속속히 파헤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감탄했고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만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헌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 확인받고 더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유월절 식탁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 한들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지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만분의 일, 억분의 일도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할 수 있고 다른 제자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 만찬의 식탁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부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찢어지는 가슴을 붙들고 우실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문의 과정 속에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한 육체적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죄인들 사이에 끼어 치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고독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 붙드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데, 품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 모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먹으라 마시라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도, 곧 떠나버려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나갈 제자들 그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의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도 그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고, 잘 알지 못해 선동당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그 죄수에게도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과 피를 받으며 회개하며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주연을 맡았던 배우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이 배우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 주연을 맡게 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간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영화를 찍기 전에 여러 시험거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경제, 언론, 문화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감독이었던 멜 깁슨도 포기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감독이 이 주연 배우한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이 영화를 찍고 당신은 이제 사장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갈등 중에 결국은 영화가 찍게 되었고, 카비젤은 영화 속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어깨가 탈골이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요, 그 로마 병정이 채찍질하는 장면에서 그만 스태프의 실수로 실질적으로 채찍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 쪽에 30cm 가량의 심한 상처가 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영화를 찍는 내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다 드리며 영화를 찍는데, 95kg으로 시작됐던 그의 체중이 십자가에 달릴 때 체중은 75kg로 감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는 폐혈증이 와가지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의사가 와서 진찰을 했는데 심장 쪽에도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촬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감독이 카비젤에게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해라. 그런데 본인은 이 영화를 찍고 순교하는 것까지를 각오했으니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외치며 그것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몸에 분장을 안 해도 됐다는 거예요. 왜 분장을 안 해도 됐냐 들어봤더니, 이미 육신이 쇠약해질 때도 쇠약해져서 몸이 파란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장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신을 씻는데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밑에 있었던 스텝에 한 200여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은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갑자기 태풍의 눈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신은 고요한데 사람들은 막 울먹이며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십자가 신을 찍고 내려와서 들은 말은 번개가 십자가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번개가 십자가에 떨어지면서 이 카비젤의 몸이 환하게 빛나고 머리 양쪽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울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카비젤이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자를 향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는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과 섞여 살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성공을 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말고 예수님처럼 되길 바라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히 고인 그는 이렇게 연이어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은 왜 그렇게 순교한 것입니까?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까?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그는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자가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의 진정성, 그의 거룩성 앞에 사회자는 입을 다물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를 찾아온, 그리고 지금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4,000년 동안 준비해 오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교회, 이 나라 열방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